324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드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서로를 향해 인사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기도회 전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가정의 장례에 참석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행동으로도 온전한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가족의 이별이라는 큰 아픔 속에 있는 그분들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 예배를 통해 그 위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이 아니면 우리는 진실로 위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기도이기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이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선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아도 정말 많이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바울이 도리어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안에 복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 생명력이 주변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꽃피우자 교회가 점차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문구도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믿음도 보이고 사랑의 실천도 보일 수 있었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뭡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에? 사랑이요? 지금 제가 질문한 맥락을 전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소망이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연금을 붓고 이 정도 저축을 하고 이 정도 투자를 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에 관한 소망,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이 소망을 근거할 때에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근거가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근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 어둠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있지만 죽음 이후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거주지가 변화되었다는 것,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직은 이 소망, 이 변화가 흐릿하죠.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된 거 맞나? 내가 정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흑암의 나라에 매여 있는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약해 보이고 흐릿하지만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반드시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근거 삼아 서로를 향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바울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땅히 해야 할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서로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남자 맞습니까? 이 여자 맞습니까? 이 직장 맞습니까? 이 집 맞습니까? 이 지역 맞습니까? 이 길 맞습니까? 이 선택 맞습니까? 묻고 또 묻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인이 없습니다. 자꾸만 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끼워 맞춰 보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정말 흔한 가짜 기도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더 나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해놓고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 결정해 놓고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은근슬쩍 자기가 잘 판단했다라는 것 뿌듯해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신 적 없고 계속 침묵하셨지만 성급한 우리가 이를 다 벌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가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기도가 어려울 때는 도저히 이미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솔직히 기도한 적도 별로 없고 그냥 내 힘으로 살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내 삶에 들이닥치는 하나 둘의 위기, 하나만 터져도 버거운데 2개 연속, 3개로 연속, 계속해서 악재가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시는 건가?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랑하는 가족과 갑자기 이별하게 됐을 때, 오랜 질병으로 계속 힘겨울 때,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기도의 위기고 가장 큰 신앙의 위기며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분노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바울이 지금 제시한 이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도저히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저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실 하나님의 뜻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위기 속에 놓인 우리 성도의 자리에서 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괴로울 텐데,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곤고함과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10절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 중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정답,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의 고정된 운명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삶에 정해놓으신 고정된 뜻,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흔들림 속에서도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하나님, 이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맺혀지는 살아있는 지식, 시간과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하나님, 이게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면서 체득되는 하나님의 관계, 전에는 몰랐는데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깊이,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모범 답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곧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질문과 탄성과 의심과 원망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결국 마침내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그 이유들, 그 아픔의 이유들, 그 숨겨져 있는 듯 보였던 하나님의 뜻들, 그 답답함들이 살아가면서, 살아내면서 점점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다 쓰러져 잠들 때, 괴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버거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그 힘겨운 삶을 결국 복음으로 풀어내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영 어둠의 터널에 가둬놓지 않으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 자리에서 서로가 다시 서로의 기도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 기도의 릴레이가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힘을 알려줍니다. 그 세 번째 기도의 힘은 다른 것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버티기입니다.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말했지만 다 동일한 기도입니다. 소망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또한 현실적인 기도, 바로 버티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버티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3층 천도 가서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도 맛보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굳이 이 땅에서 힘겹고 버겁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았던 이유는 기도가 끊어진 자들의 기도를 이어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에, 그래서 바울은 버티기의 힘을 알았고 버틸 때 주어지는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삶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버티기가 바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버티기 중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쁘십니까? 여러분, 매일 감사가 넘치십니까? 매일 매 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눈 감고 눈 뜰 때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십니까? 바울의 고백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과 달리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감사와 기쁨보다는 한숨과 눈물입니다. 그러나 한숨과 눈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도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12절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버티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자리는 흑암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할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끊어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면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버티기 제대로 하는 중입니다. 이미 많이들 통과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늦게 결혼해가지고 뒤늦게 버티기 하는 중입니다. 무려 아들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3살, 하나는 2개월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냥 웃으시지 마시고, 웃으시는 이유는 너무 눈에 그려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로하시는 웃음이라고 믿고, 뭐 아이 둘 키우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셋, 넷 다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 약해진 세대에 태어난 제가 늦게 결혼해서 자녀 둘을 키우니 아내와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어제도 씻고 나와가지고 그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얼음물 잔을 뒤엎어버린 그 제 3살 아들에게, 걔는 그냥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목말라서 그거 그냥 먹다가 흘린 건데, 그 앞에 계속 치우고 또 치우고 반복하고 지쳐있다가 제가 이제 열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엎어진 물을 딱 보자마자 제가 이성을 잃고 그 3살짜리 조그만 애를 거꾸로 들이세워가지고 엉덩짝을 3대를 때렸습니다. 뭐 미국이었으면 제가 이제 잡혀갈 수도 있었던 끔찍한 폭력이었지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뭐 아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냥 마냥 웃죠.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씻기고 나온 제 아내에게 제가 뭐 위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는 거죠. 나 너무 힘들다. 아내는 저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이미 일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거 했다고 제가 짜증내니까 아내도 짜증나죠. 그래서 서로 양보 없이 싸웁니다.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드냐, 노동의 양이 너가 많냐 내가 많냐, 이제 뭐 수치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럼 저는 또 옹졸하고 또 비겁한 남자이기 때문에 막 또 이유를 댑니다. 너는 집에서 이렇게 일해서 힘들고 나는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러한 일을 하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비슷하거나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끊임없는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한참 싸우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 잘 시간쯤 되니까 아기 엉덩이 빨갛고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준이한테 무릎을 꿇고 그냥 전혀 기대 안 하고 슬쩍 얘기했습니다. 이준아, 아빠가 미안해. 아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아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너를 때렸어. 너무 미안해 라고 그냥 이제 혼자 독백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3살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잖아요. 제 목을 안아주면서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 MSG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정확한 문장으로. 뭐 마음이 다 녹아내렸죠. 그리고 얘기했죠. 아니야, 너가 미안할 게 아니지, 네가 뭐가 미안해 하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 화해는 했어요. 뭐 그 아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화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매일 반복됩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화가 쌓이고 아이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재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하고 아내랑도 또 화해하고 해도 다음날 되면 더 안 좋아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저의 육아에서의 삶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거쳐오셨고 또 걸어가신, 아니 저의 육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넘쳐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걸 끝까지 버텨갑니까? 조금만 키우면 애들 알아서 잘해요, 이거 믿고 전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다 키우면 애들이 뭐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속썩이고 끝까지 부모의 돈을 갈취하고 언제까지 의지할지 알 수 없죠.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견디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외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신분의 변화라는 소망 외에는 버틸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했듯 이 소망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진 자리에 놓여진 성도들이 보이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실 때 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 나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 지금 기도할 수 없어 멈춰진 그 딸과 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버텨내며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내며 감사를 고백하며 서로의 기도가 되어주며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